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나의 유익으로부터 출발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8.15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광복절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대한독립만세입니다. 온 조선인들이 나와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그 모습이 가장 먼저 아른아른거립니다. 오늘 말씀에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독립만세가 펼쳐집니다.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속박당했습니다. 때마다 뺏기고요, 그리고 약탈당하고 그리고 괴롭힘 당하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나타났습니다.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이랑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파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300명과 14만 5천이 싸우는데요, 사상자가 없습니다. 300명 중에 한 명이고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로 13만 5천 명은요 완전히 괴멸되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고요, 그리고 미디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기드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추격합니다. 미디안 땅까지 들어가서 그들을 전멸시켜 버립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니 너희가 다시는 쳐들어오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요, 수레가 가득합니다. 일단 13만 5천 명이 가지고 있던 군량미, 군 보급품, 그거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그 미디안 땅을 약탈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보물들을 다 들고 옵니다.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얼굴에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상상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이 모습을 이제 말씀으로 읽어내니까 머릿속에 그림이 하나 그려집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 그려졌는데요, 여러분 영화 배너라든지 코바디스, 혹시 글래디에이터 같은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로마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영화인데 꼭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장군의 개선식입니다. 그 머나먼 나라에 장군이 출전을 해가지고 전쟁을 치르고요, 혁혁한 공을 세우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승리에 대한 정보가 황제에게 전달되고, 황제는 이제 장군과 군대가 오기 전에 환영식을 준비합니다. 로마 시민들을 준비해서 대동해서 그 한쪽에서는 이제 군사들이 들어오면 환호를 지르게 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꽃가루를 막 뿌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면 이제 장군과 병사들이 들어오는데 퍼레이드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장군은요, 말이 이끄는 전차에 타서 사람들의 환호에 화답하며 손을 흔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두 번째 그룹인 병사들이 행과 오를 맞춰서 착착착 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들어오는데요, 세 번째 그룹은요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의 환호가 막 터져 나옵니다. 앞에 두 그룹은 사람들이 앞으로 지나가는데 환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룹이 지나가면요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세 번째 그룹이 뭐냐? 전리품을 담고 있는 수레입니다. 제일 앞에는 황제를 위한 전리품이 담겨져 있고요, 최상급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로마 시를 위한 전리품들인데 그건 시민들을 위한 전리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앞에야 축하할 일이긴 하지만 내가 승리한 게 아닙니다. 그 장군이 승리한 것이고 병사들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전리품은 내 겁니다. 오늘 밤에 내 손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와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로마의 기록들을 보면요, 이 전리품이 로마 시민들에게 아주 큰 관심사였다고 합니다. 이 전리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리품을 많이 주는 장군은 거의 준황제급으로 그렇게 영웅 대접을 받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리품으로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전리품으로 잘 환심을 사서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왕족이 아닙니다. 그냥 귀족의 한 사람으로서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원정 전쟁을 다녔고요, 들어올 때마다 막대한 전리품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 율리우스가 최고다. 율리우스가 정말 진정한 이 세상의 영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인기를 힘입어서요, 이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어떻게? 반란을 일으켜서 역모로 황제가 됩니다. 자, 이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황제가 됐으면 이제 여론이요, 돌아서야 됩니다. 이 사람을 싫어해야 되는데 아니요, 이 사람 너무 좋아합니다. 황제가 돼야 될 사람이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는지 그게 관심사입니다. 로마 사람들요, 황제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황제가 나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황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황제가 되든 상관없죠. 오히려 율리우스가 황제가 됐다니까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섬겼는데 몇 년을 섬겼냐? 50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율리우스는요, 독재자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전행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율리우스와 로마 시민들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비슷하게 이스라엘과 기드온 사이에 일어납니다. 오늘 읽었던 사사기 8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전리품을 가지고 들어오니 백성들의 마음이요, 흥분됩니다. 전에 기드온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7년 동안 고통받는데 누구도 미디안과 싸울 생각을 못했습니다. 싸우더라도 이기는 사람이 없죠. 근데 기드온은 승리했고요, 손에 전리품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기드온 앞에 절을 합니다. 먼저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의 주권 드리겠습니다, 자유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제발 다스려 주십시오. 거기로 마침표가 찍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자녀, 손주들까지 대대손손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말을 한마디로 바꾸면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 인정받고요, 칭송받는 거 참 좋습니다. 가끔 영화 시상식이나 가요 대상 이런 곳을 보면요, 마지막에 상을 받은 다음에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면요, 왠지 내가 상을 안 받았는데도요, 마음이 뿌듯합니다. 아유, 저 배우 이제부터 난 팬이야, 열심히 정말 좋아할 거야, 이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인정받는 거 보기 좋고요, 그리고 기분 좋은 일인데, 이 말씀을 백성들이 한 이야기를 찬찬히 살펴보면요, 아쉬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찬찬히 보면 백성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여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런 방구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미디안의 전쟁 승리는요, 기드온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전말은요,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을 세우셨는지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라.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미디안이 괴롭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요, 오브라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던 기드온을 세우셔서 미디안과 싸우게 하신 겁니다. 기드온은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셔서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을 승리케 만드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전말에는 하나님이 있는데요, 이 백성들의 말 속에 하나님이 쏙 빠져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릅니다. 손에 쥐어주는 것만 따릅니다. 율리우스를 따랐던 로마 시민들과 똑같습니다. 내 손에 누가 전리품을 쥐어주냐, 사람들은 그것에 오로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넓혀서 우리 주변만 봐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요, 나에게 복 준다 그러면요, 어디든지 다 엎드립니다. 좋은 산에 가면요, 산 위에, 바위 위에 뭐가 쌓여져 있습니다. 뭡니까? 복 받으려고 거기다 쌓아놓은 겁니다. 바위가 복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바위에 절을 합니다. 나무가 복을 준다고 하니까 나무에다가 막 지렁지렁 걸어가지고 절을 합니다. 어촌을 가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어촌에 바다를 섬깁니다. 항해 나갈 때도 바다에 절하고요, 그리고 제사 지내고요. 왜 그렇습니까? 바다가 복을 줘야 손에 고기가 들려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독재자이든 50년을 다스리든 상관없습니다. 내 손에, 내 입에, 내 밥그릇에 제대로 채워주기만 하면 그 사람이 신이고 왕이고 황제인 겁니다. 세상은 그런 곳인데요, 과연 세상만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도요, 이와 비슷한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예배 생활할 때 나의 유익에 따라서 그게 깊어지기도 하고요, 말씀 생활이 얕아지기도 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별로 유익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가 잘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여러분이 평온할 때,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할 제목이 없을 때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기도를 하려면요, 5분 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집에 갑니다.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유익이 넘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지금 문제를 못 해결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건져주세요. 이런 제목들로 채워져 있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때 기도는요, 1시간, 2시간, 3시간이 그냥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달게 느껴질 때가 언제냐?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유익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간절함이 생기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봉사와 헌신을 할 때도 참 같은 모양을 보입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들끼리 만나면요, 이런 한탄을 합니다. 교회마다 중직자가 없다라고, 중직으로 섬기려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한탄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직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도 34명의 피택자가 세워질 정도로 아직은 뜨거운 교회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리 욕심 없다고, 그래서 뭐 중직 아니어도 괜찮다고. 그런데 중직은요, 자리를 차지해서 어깨가 으쓱한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입니다. 남들보다 더 섬겨야 되고요, 더 시간을 내야 되고 물질을 내야 되고 헌신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면 뭐 좋은 게 있어? 밥이 나와 쌀이 나와? 우리가 평신도로 사역하든지 그냥 중직자로 사역하든지 다 천국에 가는데 거기에 높낮이가 없는데 굳이 중직으로 사역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는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기독이란 말이 한자로 그리스도를 그 한자 음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냐? 나의 유익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하늘에 계시다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게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일까요? 나의 유익을 위한다면 하늘에 계시는 게 훨씬 더 행복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거는 주님께 유익입니까? 불이익입니까? 불이익이죠. 근데 주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나에게 유익은 안 되더라도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안 되더라도 이 세계 속에 그 많은 사람들의 영혼 속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려가면, 내 유익 포기하면 무너졌던 하나님 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데, 내가 십자가를 걸어가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데 내가 왜 그거를 마다하겠느냐라고 기쁨으로 걸어가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닮아야 되는 모습은요, 우리의 유익을 쫓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쫓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주 큰 깨달음을 얻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였는데요.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마음이 아픈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한 2분 정도가 새벽 기도 다녀오시다가 넘어지셔서 수술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한 분은요,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올라가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요, 짚다가 요 손 마디마디 골절이 다 조각조각 났습니다. 그래서 수술 받고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요,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새벽 기도 왔다가 돌아가시다가 빗길에 넘어져서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수술하셨고요,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목사는 그렇습니다. 성도가 다쳤다라는 이야기만 들어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치지 마세요. 제가 좀 새가슴입니다. 철렁 내려앉으면 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다친 게 아니라 새벽 기도 갔다가 다쳤다고 하니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분들도 힘들지만 저도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간다라는 게 쉬운 일처럼 보이나요? 전혀 쉽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을 내려놔야 할 수 있습니다. 새벽잠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1시, 2시까지는 안 자도요, 새벽엔 다 잡니다. 새벽에는요, 다 달콤한 잠에 빠집니다. 근데 그 새벽잠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루의 일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주합니다. 하루의 일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 충성, 봉사, 내 유익 내려놓고 나갔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임해야 되잖아요. 근데 넘어져서 다치고 아프죠. 그리고 수술했으니까 수술비 깨지죠. 회복하는데 몇 달은 걸립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복이 아니라 화가 임했으니 제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참을 했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너 진짜 그렇게 다친 게 그들에게 화라고 생각하니?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 앞에 나왔다가 복이 아니라 다쳤으니 화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복이지. 세상 일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일 하다 다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그거 복 아니니? 내가 나를 위해서 다친 사람을 그냥 두고만 보겠느냐? 나 그런 하나님 아니야. 내가 그를 반드시 일으키고 반드시 그에게 약속한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순교자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순교자들이 순교하는 거, 그거 유익이니 불이익이니? 당장 나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불이익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결과까지 다 포함해서 보면요, 유익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옥중에서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죽은 것만 보면요, 불이익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6.25 때 공산주의자들한테 아들 둘을 한날 한시에 잃었습니다. 그것만 보면요, 불이익이죠.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요, 기적이고 은혜이고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죽음이요, 조선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불을 던졌습니다. 신사참배에 무서워서 다 숨어 들어갔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죽은 후에 내가 주 목사님이 저렇게 죽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하면서 뛰쳐나왔습니다. 옥중에 갇히더라도 찬양했고요, 하나님을 찬미했고요, 그리고 우후죽순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막 생겨났습니다. 오히려 신사참배의 시기 동안 교회는요, 더 부흥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들 둘을 죽인 그 공산주의자, 살인자가 잡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요, 잡아가서 즉결 심판 내리겠답니다. 사형으로. 죽이려고 하는 순간 손양원 목사님이 뛰어드셨습니다. 죽이지 말라고. 내가 그를 용서했노라고. 그리고 여러분도 용서해 주신다면 제가 그를 양아들로 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아니, 지금 제일 분노해야 될 사람이 손 목사님입니다.
다른 사람 아들이 죽은 게 아니라 자기 아들 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 살인자 앞에서 가장 분노해도 시원치 않은데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 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넋이 나가서 그냥 풀어줍니다. 그리고 사람들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진짜였구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진짜 살아있는 사실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요. 그리고 그 양아들이었던 아들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평생을요 아프리카의 한센병자를 선교하는 선교사로 그렇게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섭렵해서 볼 때 어떻게 죽은 것이 불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주시면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다친 분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의 눈에 보이기는 불이익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유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복을 이 두 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유익 쫓아가면요 절대 못 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유익 바라보면요 불이익도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안에 정직하게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치이고 당하고 손해보고 당장은 불이익이고 나에게 좌절이 되고 낭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걸 낙심으로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드시 보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챙겨주리라. 너를 세우리라.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3절에 보면요 왕으로 삼으려는 그 기드온에게 이제 백성들이 나아가는데 기드온이 그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노라. 그 이유가 뭐냐?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다스리겠느냐? 나의 아들도 손자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노라. 우리 가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내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것이고 여호와 앞에 엎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드온의 이 모습은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이라고 왕이 안 되고 싶었을 것 같습니까? 왕만 되면요 탄탄대로입니다. 자기가 막 사람들을 막 겁박줘서 임금되면 힘들겠지만 먼저 찾아와서 엎드리면서 왕 되어달라고 합니다. 예스만 하면요 자기의 인생은 물론 자기의 아들, 손주 인생까지 그냥 한 방에 해결됩니다. 절호의 찬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유익을 쫓아가는데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유익은 땅에서 솟아오르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익을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셔야 우리의 삶에 유익이 떨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유익이 하늘에서 아래로 떨어지니 아래만 봅니다. 땅만 보며 살아갑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늘을 봅니다. 하늘에서 유익이 떨어지니 하늘과 더 가깝게 가고 주시는 자 밑에서 유익을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기도는 그거 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 유익 쫓아가지 않겠노라. 나는 하나님을 보겠노라. 나는 왕이 아니고 나의 왕도 어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기드온의 인생 참 멋진 인생입니다.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아닙니다. 기도온. 기도도 참 잘하고요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4절부터 보면요 기드온의 이상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아멘. 자, 기드온은요, 왕의 자리는 거부했지만 한 가지는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게 뭐냐? 금귀고리. 미디안을 토벌할 때 금귀고리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초생달 모양의 별 모양의 여러 가지 멋진 문양의 그 장식들을 보고 마음속에 저거만큼은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왕의 자리는 됐고 귀고리 좀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백성들이 이미 마음이 감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뭐라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귀고리를 주는데 한 개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던 금귀고리들을 전부 다 쏟아서 그 기드온에게 줍니다.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그리고 26절에 그 양을 재었는데요 1700세겔이요 덤으로 옷과 사슬도 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이제 그걸 가지고 금 에봇을 만들어서 집에 두었는데 그게 그의 집과 모든 곳에 뭐가 됐다라고 합니까? 올무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잘 나가던 기드온이 왜 그랬을까? 왜 성경은 기드온의 마지막 이야기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남기고 말씀을 맺을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보면요, 앞에 있는 이야기가 다 퇴색돼 버립니다. 왜 성경은 이 기드온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남기면서 말씀을 맺고 있을까? 그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드온은요, 권력적인 부분에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찾았죠. 그런데 물질에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처음 등장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이 약탈하러 온다고 하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 것을 뺏기지 않겠다라고 그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만난 후에도 이게 잘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벌하고 나서 자꾸 눈앞에 금귀고리가 아른아른 거리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서 가졌더니 오늘 말씀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올무라는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올무가요, 사람을 당장 죽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걸렸다고 해서 바로 죽지 않습니다. 걸려서 거기서 생활하고 거기에서 몸부림치면요, 점점 그 사람을 옥죄어 옵니다. 결국에 어떻게 하냐? 말라 죽고요, 질식사에서 죽습니다. 처음에 금귀고리 취했다고 해서 별일은 안 일어났겠죠. 하지만 금귀고리 에봇이 있으니까 오며 가며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결국 눈이 가고요, 생각이 가고요, 마음이 가고 영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음란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나의 유익이 잘 다스려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부분이 잘 안 다스려집니다. 기드온처럼.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잘 안 다스려지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재미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혈질적인 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우상인 사람들도 있고요, 다른 것들이 우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끊어내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서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너를 서서히 말라서 영적으로 죽게 하는 그런 비참한 살인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이것으로 성경이 남기는 건요, 성경은 성경의 사람을 칭송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사람의 그냥 가감없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유익을 내려놨을 때는 그렇게 승승장구했노라. 그런데 그가 자신의 유익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움켜쥐었을 때 봐라 어떻게 되었느냐.
너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기드온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유익을 내려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봐라. 그리고 그것을 닮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약한 고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절대 나의 유익을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안에서 다치고 주님 일 하다가 어려움 겪고 주님이 채우십니다. 하지만 내 유익을 가지고 내 유익의 방향을 삶의 가치로 잡고 살아가면요, 그게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으로 삶을 목표 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유익으로부터 출발하면 반드시 필패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은 기드온의 훌륭했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부족했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십니다. 왜 마지막 이야기는 좀 빠졌으면 좋았을 텐데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너를 승승장구하게 할 것이다. 13만 5천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작은 금고리 하나, 그거 마음속에 떨쳐내지 못할 때 그것은 올무가 되고 너를 뿐만 아니라 너희 가문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 죽음의 도구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약한 부분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유익,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